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절제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로 유명한 이 박지성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이라고 하는 사진이 아마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저 사진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저 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계적인 이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발이 저렇게 다 문드러졌겠습니까? 박지성 선수뿐만 아니라 김연아 선수든지 어떤 선수든지 큰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현진 선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유현진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로 가기 전에 하나 선수였을 때 제가 우연히 목욕탕을 갔는데요. 삼정호텔에 있는 목욕탕을 갔는데 저녁에 이제 사우나를 갔는데 하나 선수들이 그 삼정호텔에 묵게 됐어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 선수들이 그 사우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이제 같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데 좀 등치가 큰 선수가 야구공을 갖고 와가지고요 계속 야구공을 만지는 거예요. 탕에 들어가 있는데 탕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공을 만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는 목욕탕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공을 만지고 있냐? 공 두고 가라 그래요. 그때 그 선수가 이 공을 놓으면 안 된다. 이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 공을 계속 샤워를 하면서도 공을 계속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수가 참 누군가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유현진 선수인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가 되고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큰 업적을 남기는 선수가 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보통 선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선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현진 선수나 박지성 선수나 훈련을 많이 했던 선수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요 헬라어로 에크크레아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크레아티아 훈련이라는 거 훈련 연습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에크크레아티아 절제입니다. 절제와 훈련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제는 훈련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말입니다. 절제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니 그래요. 절제가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랑이 첫 번째 열매라면 절제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한데 이 절제를 마지막 9가지 열매에 위치시켰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9가지 열매를 다 맺는다 할지라도 이 절제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게 큰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제일 나중에 있는 겁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그게 절제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훈련하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절제입니다. 참 묘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 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왜 필요하냐? 절제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갑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파국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1988년 9월 27일 캐나다 CBC 뉴스에 이런 멘트가 아나운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동안 카나다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벤 존슨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약물 파동으로 그의 모든 기록이 취소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카나다의 국민적 영웅 벤 존슨, 수많은 세계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많이 땄던 이 벤 존슨이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록들, 모든 메달들이 다 말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나다의 국가적인 수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벤 존슨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우리 88 올림픽 때 와가지고도 달렸던 선수인데 너무 유명한 선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가장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약물 복용해서 그의 인생을 파국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벤 존슨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훈련을 게으리 했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해서는 안 될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물 때문에 제 인생은 이제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순간 절제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인생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믿음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절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건 신앙인들이건 그의 인생 말년에는 참 비참해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보여줬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은사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은사 집회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의 말년이 다 비참합니다. 다 비참해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걸 보면서 참 이해가, 그렇게 능력의 종들이 말년이 다 비참한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국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해져 가지고 그의 인생들이 다 말년에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이 절제 열매가 없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신앙생활도 절제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큰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제 열매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였지만 그들은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타락하고 서로 분쟁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우리나라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가장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성품이 고린도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뜨거운 거 좋아하고요, 은사 좋아하고요, 은혜 좋아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절제가 약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부흥을 이루다가 결국 서로 갈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치타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절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제 열매는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절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절제 열매를 맺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선수. 다른 박질하는 선수는 다른 박질할 때 이 골인 지점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 내 신앙의 골대, 골인 지점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그게 분명한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박질하는 선수가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가지 엉뚱한 곳을 달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왜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왜 주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그 시간을 사용하고 그 몸을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갑니다.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이 흔들리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박질하는 선수가 골대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합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죠.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이 거북이 토끼 한 걸음을 거북이는 몇 걸음을 가야 쫓아오지 않습니까? 달리다가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천천히 뒤에서 엉그장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숨 자도 되겠다. 잠듭니다. 쿨쿨 자죠.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목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그냥 나무 밑에서 자는 거예요. 하지만 거북이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저 꼬린 지점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거나 울거나 쳐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잠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서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결국 꼬린 지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훈련해야지.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약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고 그걸 노력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절제와 훈련은 같은 단어다. 같은 단어예요. 훈련은 절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절제를 통해서 훈련의 과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과 절제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 인생의 분명한 목표,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꼬린 지점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발이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질 정도로 애쓰고 훈련하듯이 우리도 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열매와는 다르게 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절제 열매를 맺어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해야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 잘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훈련 받아야지, 내가 교육 받아야지. 그래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아침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훈련해야겠다, 교육받아야겠다, 그런 큰 결단. 옛날 김유신 장군의 일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탔는데 잠깐 들어왔더니 말이 늘 가던 술집으로 갔어요. 술집에 안 가려고 했는데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술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칼로 그 말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내가 이 술집에 오지 않겠다. 결단이죠.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해야지, 교육받아야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표, 구원의 확신, 영생의 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훈련, 성령의 도우심으로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초에 새벽에 일찍 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집회를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올 초에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과 훈련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열매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할 때 그 해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동계훈련이라는 거야. 동계훈련.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대로, 축구 선수 축구 선수대로 동계훈련합니다. 동계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팀의 성적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울, 이 연초에 우리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또 이렇게 예배의 훈련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살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훈련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훈련 많이 받으세요.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성경 훈련, 제자 훈련, 신앙 훈련, 임원 훈련,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에 빠지지 마십시오. 훈련은 나를 쳐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새성전에서 이제 올 처음에 예배도 집회도 하고 또 이제 우리 2월 달부터 임원 훈련도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3월 때부터는 속회에서 속회 훈련도 하고, 여러분, 그런 훈련을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시고 훈련에 자꾸 참여하세요. 자기를 자꾸 훈련시켜야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년은 비참해집니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본능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게을러져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쳐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친밀하려면 나를 쳐서 훈련의 자리에, 교육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1년이 몇 주입니까, 여러분? 1년 52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1년 52주, 내가 52번 예배자가 한번 돼보겠다.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주 예배드리는 예배 승리자가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52주 나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는데 쉬울 것 같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려면요, 아프면 안 돼요. 사고 나도 안 돼요. 그래야 52주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52주 결단하고 52주 예배 드리려고 한 번씩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52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예배의 훈련을 통해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주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과 결단, 훈련과 교육,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예배의 훈련을 통하여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뿐만 아니고 올해 여러분 교회에서 실행하는 많은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좀 제가 교사를 하고 속장을 하려고 해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잘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 성경 공부 좀 오세요. 제자훈련 오세요. 그거는 또 안 오려고 그래요. 공부하는 자리에는 안 오고 다 알고는 싶대요. 이런 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자리 와서 훈련하고 공부의 자리에서 공부해야 알게 되고 성숙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훈련받고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가 뭐라고 그래요? 절제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고 해야 될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끊어야 될 것 단호하게 끊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 그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절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가 온 성도들이 맺어야 될 절제의 열매 두 가지를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 여러분, 입술의 절제의 열매가 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가 따뜻하고,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교회가 잘 서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입술이에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갈라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많이 봅니다. 올 한 해 입술의 훈련을 통해서 입술이 좀 절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입술을 절제할 수 없으면 너희들의 혀에 재간을 물려라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바른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 칭찬의 말, 좋은 말. 사람은 바른 말을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들을 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좋은 말, 부모와 자녀가 좋은 말, 목사와 성도가 좋은 말, 성도와 성도끼리 좋은 말, 소망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예를 이루신다 그래요. 예스란 이야기예요. 예스. 긍정적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곳에 역사하시지 부정적인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드시려면 긍정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좋은 말을 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게 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이 약점을 고치려고 하고 약점을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장점을 살리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가 서로에게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 장점이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절제의 열매, 입술의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의 절제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루 24시간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게 내 맘대로 쓰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잘 절제해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절제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다
교회도 세우고 또 사랑이 넘치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동역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신인 동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동역하기를 기다려주시고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리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사역하는 데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도 시간을 드리고 올 한 해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신앙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예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시간을 좀 드리세요. 시간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도 좀 애쓰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입술의 훈련, 시간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입술에 이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입술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은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꿀팁이라고, 꿀팁. 팁도 그냥 팁이 아니고 꿀팁이래.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꿀팁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주 하세요. 주기도문을 소리로 자주 외워보세요. 이 주기도문이요, 참 능력이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기도문이 없어요. 특별히 나의 마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또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또 마음이 불편하면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마음이 가라앉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긍정적으로 변하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힘들 때 주기도문 외우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요즘 잘 기도가 안 돼요. 때로는 기도의 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주기도문 외우세요. 앉아가지고 계속 주기도문 외우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줄도 터져요. 기도의 문도 열리고 마음의 평강도 오고 입술의 절제도 오고 우리 삶의 절제의 열매도 맺어집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절제. 이 절제가 없으면 다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많은 열매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나머지 열매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하는 훈련의 시간, 또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세요. 힘들면 주기도문 외우면서 훈련하세요. 그리고 절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